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주로 어디서 복음을 전했느냐?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바울은 새로운 곳에 가는 데마다 다른 곳이 아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을 피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한 곳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의 회당 그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 그곳에서 그 진리를 듣고 그 놀라운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반면에 그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 우리가 그 앞에 말씀들을 보면 헬라인이나 우리 귀부인들, 그러니까 이 속히 말하는 이방 사람들은 와, 그 말씀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바울을 따르는 무리를 볼 수가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회당의 중심이 되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시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은 도망하여 그리스도 아테네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 아테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로마 신화의 중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온갖 화려한 이 신전과 로마 신상들이 있는 그곳, 이곳에서 바울은 분노하였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이 신의 단상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단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신 앞에서 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바로 이 바울이 또 이들에게 끌려가서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레오바고는 당시에 그 언덕 같은 역인데 재판의 역할도 하고 회당의 역할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바울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조롱합니다. 에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게 가능한 일이야.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가능한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조차도 없는 더 큰 존재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가 나의 사고와 나의 상상과 나의 생각 안에 합리적이어야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사고를 뛰어넘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 진짜 신이십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신격화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 마을에 가면 마을 어귀마다, 마을 입구마다 이렇게 나무, 뭐 이런 돌,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놓고 '이것이 마을을 지켜준다.'라고 믿고 그것을 보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들은 한 번도 그 마을을 지켜준 적도 없고 한 번도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한 적도 없으며 스스로 신이 되겠다 자청한 적도 없는. 그런데요, 예수님의 복음, 이 천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부터,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실제적인 역사와 맞물려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요? 내 상상과 내 세계관과 나의 이 생각의 가치를 모두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 안에 있다면 그것이 진짜 신이겠습니까?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암직한, 그럼직한 이야기 속에 있을 만한 그저 그런 존재라면 신이, 그 존재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 그 존재가 전지전능한 신의 존재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상과 모든 시간과 모든 이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바로 나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부터 기록되어 있고 예비되었던 사건이 일어난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하나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떠한 우리의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해하려는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왜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돌덩이, 나무, 이런 것들이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그것들을 섬기는가? 이것은 바로 어둠의 영이 우리의 눈을 가려놓고 우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그것들이 능력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띄어지기 원합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히려 헬라인들이 아무 이 가치관이 씌워지지 않았던, 오히려 유대인들, 말씀을 안다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약속하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그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축복이, 모든 은혜가, 모든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와 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가운데 이 복음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한 영혼에게 내가 충실한 것이 결국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 우리와 함께 만나고 살아가는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